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생물이 있나? 뭐 이렇게 먹으려고 저렇게. 응? 민수기 34장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디테일한 주소를 스트리트 넘버까지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니 너희의 선물이다. 너희가 용기 있게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1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각 지파마다 땅 분배를 책임질 리더 한 명씩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첫째, 자기 일에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와 피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셋째, 외모가 아닌 중심이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의 범위와 함께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맡을 리더들까지 세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중 특별한 그룹이 있는데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이들의 거주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계도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두게 되는데, 레아와 라헬에게는 각각 실바와 빌하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많은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아내의 이 경쟁은 자신의 몸종까지도 아들 낳는 경쟁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에는 총 14명의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야곱의 아들이 아닌 사람 있는데 누굴까요? 2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뺀 두 아들을 집어넣으면 13지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은 너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따로 떼어내어서 구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빠지게 되니까 전체가 12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인 아론의 자손들로부터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었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맡아서 하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오리지널 12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로 레위 지파를 떼어내서 나만 섬겨라. 성전과 예배와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너희가 도와라. 라고 하면서 따로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다른 12지파에게 주었던 땅,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기업은 나 자신이니 너희는 이 세상에 뻗어나가는 12지파와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너희의 전부다.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는 나만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각 지역을 48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마다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각각 세입자들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레위인들에게 집을 짓고 살 땅과 가축을 기를 초장을 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은 각 지파에 속한 땅이지만 너희와 함께 거주하게 될 레위인들에게 값없이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최소한 얼마 되지 않는 가축을 풀을 먹일 수 있는 땅을 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에게 공간을 허락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땅은 없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짐승 키울 목초지를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짐승은 레위인들이 최소한의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유를 공급해 주고 양털과 가죽 옷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겠지요. 그런데 주의 종인 레위인들은 어떻게 가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했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백성들의 11조를 공급받음으로 레위인들은 자신을 위한 생업에 매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가져온 승리의 전리품들을 일반 백성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승리의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에게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면서 11조나 여러 모양으로 얻게 된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풀을 먹이지 않으면 이 가축들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 이 가축들을 몇 마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키울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내가 맡겨준 땅에서 작은 부분을 떼어서 최소한 풀을 먹일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이웃 사촌으로 살아야 할 레위인들에게 허용된 거주지 면적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레위인이 거주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1000규빗씩의 거리만큼의 땅을 각 지파들은 레위인에게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고 보통 45cm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000규빗은 450m, 2000규빗은 900m가 됩니다. 레위인들의 거주하는 그 도시, 그 마을을 아무리 넓어도 크게 잡으면 100m가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00m 이내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허락된 전체 면적은 가로, 세로, 넓어봤자 각각 가로 1km, 세로 1km가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자, 도피성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에게 정해진 성읍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과 요단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될 전체 영토 중에서 총 48개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은 한 지역에 다 같이 모여 살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48개 지역으로 전 국토로 흩어져서 그렇게 마을을 이루며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도의 영토를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고 그 대신 나그네로서 각 지파들 사이에서 더부살이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박해하지 말고 후하게 배려해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가진 편의를 제공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썩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생선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대듯이 레위인들을 곳곳에 이렇게 뿌려서 전체 생선이, 전체 이스라엘이 썩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곳곳에 침투하여 뿌려진 소금처럼 곳곳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룩의 빛을 나타내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레위인들이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이웃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길을 헤매지 않도록 그들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거룩한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환히 밝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환하게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비추는 그 빛이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빛인데 그것을 마음껏 비추어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동화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히 비추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빛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빛 대신 주님께 나오게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지국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 기지국은 무선 데이터 또 통신 데이터를 이 기지국을 통해서 발산해 주어서 그 커버리지가 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5G, 4G 그 데이터,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를 받아서 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파를 쏘아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지국으로 인해서 골고루 심겨진 기지국들로 인해서 전파가 못 받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영적인 5G 기지국, 베이스 트랜시버 스테이션이 되어서 각각 영적인 전파들을 쏘아주라고 하나님은 기지국인 레위인들을 곳곳에 심어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4G, 5G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전파가 끊이지 않고 공급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레위인들에게는 영적 기지국을 12지파가 살고 있는 전국 방방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무선 네트워크를 주파수를 쏘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주는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AT&T, 버라이전, 또 T-모빌의 스마트폰 전파를 미국 전역에 보내기 위해서 4G, 5G 기지국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주파수를 강력하게 전달받아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전파를 쏘아서 그들이 그 신호를 공급받아서 살아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빨간 화살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햄프셔 지역이고 도시 외의 지역 컨커드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파가 아직까지도 거의 터지지 않는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부터 뉴햄프셔, 버몬트,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까지 전파가 별로 터지지 않는 것을 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영적인 데이터 기지국을 세워서 공급을 받아서 쏘아주어야 되겠죠?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레위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의 레위인들은 어느 누구도 왜 우리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나그네들처럼 형제 자매들 속에서 더부살이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도움받으면서 변변한 재산도 없이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하면서 넋두리하거나 원망하는 레위인이 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자 선물이요. 그들이 이 땅에서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저 하늘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무한대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구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변변한 소유물이 많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시그널을 전달하는 영적 기지국이 되어서 내 전부가 다 내 것이다. I am your inheritance itself. 이 사실을 붙잡으며 하늘의 위로를 공급받아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 지파들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필요한 땅과 목초지는 형제 지파들로부터 그들의 손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18절 1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연약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매정하게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살피고 도와라. 특별히 너 주변에 있고 네 땅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특별히 돌보고 배려할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48개 성읍의 면적은 다 해보아야 40제곱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감이 오지 않는데 전체 가나안 땅 전체 면적을 살펴볼 때 0.1%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작은 면적입니다. 레위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 조사를 근거로 해서 파악해보면 전체 인구의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땅을 3에서 4%를 분배를 받아야지 정상인데 그들이 살아야 배정받아야 되는 땅, 겨우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땅은 0.1%, 전체 땅의 0.1%만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집 하나 짓고 수중에 얻은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를 풀 먹여서 젖을 짜서 젖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털을 깎아서 옷을 해 입고 실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줄 테니 너희는 그것을 공급받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명령하여 부르셨으니 다른 백성들은 이들이 주님과 이웃들을 온전히 영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을 그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까요? 구약의 레위인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쯤 될 테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는 레위인이 아니야. 레위인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쳐도 나 같은 평신도는 레위인이 아니지. 헌신된 전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레위인이지 라고 하면서 나는 레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오늘날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 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 리더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녀 또는 그가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나의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과 궁핍의 어려움에서도 기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오늘날의 레위인들로 전부 특별히 구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 라이프 스타일은 레위인의 모습과 동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전에는 우리 모두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갔었지만 이제 구원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후 우리는 레위인 정도가 아닌 왕과도 같은 존귀한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택함받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보내셔서 거룩한 영성을 발산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지국으로 세우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뉴햄프셔의 맨체스터로, 누구는 컨코드로, 누구는 데리로, 누구는 에핑으로, 누구는 버스턴으로 그렇게 심으셔서 그곳에 있는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의 도시, 공동체, 커뮤니티 그 곳곳마다 우리 교회마다 세우신 기지국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기지국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를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성령의 강력한 전파가 더욱더 우리들이 전파가 모여서 증폭되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능력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커버리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파수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고속 와이파이가 터져서 그들이 접속하게 돼서 그들의 죽었던 기계들이 생명을 얻고 데이터를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뿐 아니고 그 하늘의 생명의 주파수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 역시 어딘가에 세워진 기지국이 되어서 자신이 발산해야 되는 주파수를 뿜어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와 이 영적인 전파가 안 닿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기지국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데이터를 받아서 거룩한 영적인 성령의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맡겨주신 그 커버리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의 주파수를 쏘아대는 믿음의 영적 주파수로 세워지게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그렇게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는 그곳에서 영적인 주파수를 세워서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쏘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파를 마음껏 쏘아 놓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선한 영향력의 주파수를 쏘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의 주파수를 온 세상에 쏘아 올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쏘아 올리신 그 기지국의 영적인 주파수는 그들의 제자들이 하나씩 순교의 피를 흘리며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곳곳에 기지국이 세워지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고 밤하늘의 도시를 보면 특별히 한국을 보면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있으면서 아직도 영적인 주파수가 건재하게 세워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내 사명인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기지국으로서의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도전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저 특별한 사람만 이 시대의 레위인이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곳곳에 심겨진,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기지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커버리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주파수를 쏘아내십시오. 그것을 받는 사람들마다 죽었던 그들의 체계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데이터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데이터를 공급받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죽었던 소망이 생명의 구원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또한 새로운 생명의 영적인 주파수를 쏘아대며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적 기지국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맡겨주신 그 지역에서 커버리지 안에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데이터를 쏘아낼 수 있는 영적 기지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 and be a church. 영적 기지국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친구들과 공동체와 모든 지역 가운데 영적 기지국이 되어서 생명의 전파를 쏘아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